네, 오늘은 아버지 주일 예배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창세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미지의 곳을 향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몇 년 전 한국에서 그 미니 시리즈인데 좀 이렇게 유행했던 드라마가 있어요. 응답하라라는 시리즈 드라마가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들으신 분들이 보신 분들이 아마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 드라마를 다 보진 못했는데 이렇게 몇 편 보다가 굉장히 인상에 남았던 한 장면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그래요. 이 주인공 부모님과 그 자녀들이 있었는데 이 딸이 둘 있고 아들이 하나 있는 집이 있어요. 근데 이 딸 둘이 언니와 동생이 언니는 공부를 너무 잘해서 늘 부모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을 받는 딸이었던 반면 이 동생은 얼굴은 예쁜데 공부는 조금 이렇게 뒤처지는 그런 딸이어서 때로는 집에서 이렇게 구박을 좀 받는 그런 딸이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언니와 동생의 생일이 3일 차이가 나는 거예요. 3일 차이. 근데 가정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이 딸 둘의 생일을 한꺼번에 부모님이 차려주셨거든요. 근데 이 늦은 동생한테 맞춰주는 게 아니라 언니한테 생일을 맞춰줬어요. 매년. 그렇게 해서 언니 생일에 정말 진수성찬이 올라오고 또 케이크도 이렇게 불을 붙여서 불고. 근데 정작 동생 생일은 그 생일 당일에는 항상 아무것도 없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동생이 이게 서운했던 거예요. 계속 참아왔는데 이제 사춘기가 되고 고등학생이 되니까 도저히 이것을 내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엄마 아빠에게 선언을 합니다. 나 이번에는 언니랑 생일 같이 안 보낼 거야. 알았지? 네. 그랬는데 엄마 아빠가 새겨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변함없이 언니 생일에 맞춰서 생일상이 차려집니다. 그리고 언니에게만 선물이 주어져요. 동생은 생일 선물도 없고 케이크를 올려다 놓고 초를 꼽습니다. 그리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초를 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거기 초에서 몇 개만 빼서 다시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동생을 위한 노래를 부르는데 동생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뛰쳐나갔어요. 막 울면서 뛰쳐나갔어요. 곧 돌아오겠지 했는데 동생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빠가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아서 이 둘째 딸을 찾아서 막 동네를 다니세요. 한 계단에서 울고 있는 딸을 봤어요. 그 울고 있는 딸을 딱 찾아서 아빠가 옆에 앉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위로를 전하면서 아빠가 한마디 해주시는데 그게 제 마음에 굉장히 남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빠도 아빠 역할이 처음이라 그래. 우리 딸 많이 슬펐지? 그런데 이 아빠도 처음이라서 그러니까 좀 이해해줘라. 그렇게 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전달되어서 굉장히 찡한 감동으로 전해지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빠들에게 아빠는 왜 그래? 아빠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쉽게 말을 하곤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아빠도 그 상황이 처음인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잘 몰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서툴러서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처음엔 누구나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사회가 그 처음 길을 가는 아빠들에게 조금 매정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이미 경험과 능력치가 다 갖춰져 있는 존재처럼 아빠들을 대하거든요. 네. 아버지들은 자신이 지고 있는 이 짐이 너무 무거워요. 네. 그래서 이것을 때로는 내려놓고 싶지만 내가 이걸 내려놓으면 우리 가정을 제대로 건사할 수 없으니까 온 식구를 책임져야 된다는 그 책임감과 의무감에 어깨가 짓눌리지만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렇게 그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는 것이
우리네 아버지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책임과 의무감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한 아버지가 계세요. 그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네. 저는 오늘 우리를 닮은 이 아브라함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정말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이 무거운 짐을 좀 가볍게 하고 그리고 멋진 아버지의 모습, 멋진 가정의 모습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자, 우리가 멋진 가정, 멋진 아버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누구나 처음 가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네.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그런데 이게 멋진 말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멀리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나와는 상관없는 존재. 한번 생각해 보면 조상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조상. 조상은 되게 간단해요. 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 쭉 올라가면 그분이 조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상은 압축하면 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요.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사실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창세기 17장 5절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별거 아니에요. 아버지라는 뜻이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의 조상. 믿음을 가진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에 조금 가깝게 다가오죠. 자, 그런 인식을 갖고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처음 찾아오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12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어떻게 하고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어떻게 하라? 가라. 두 가지 명령어가 있어요. 동사. 처음 명령은 떠나라 라는 말씀이에요. 떠나라. 저는 이 말씀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아버지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명령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 전에 우리 부모들은 결혼하기 전에 누구랑 살았어요? 부모랑 살아요. 물론 그 전에 조금 더 일찍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다 부모랑 함께 사는 시절이 있단 말이에요. 부모의 영향력 아래에서 부모의 도움을 받고 그렇게 살아갈 때는 별 어려움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가 책임져 주시니까.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면 뭘 해야 돼요? 떠나야 돼요. 떠나야 돼요. 떠남이 첫 번째 시작인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죠. 떠나야 돼요. 자, 그런데 그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명령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가라. 가는데 어디로 가래요? 하나님이. 내가 내게 보여준 땅이에요. 보여줄 땅이에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는 땅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차차 보여줄 테니까 너는 나 믿고 그냥 가.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모르는 길을 갈 수 있을까?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 알고 가는 인생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다 되셨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런 인생 사실 줄 모르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한 대로 사라지지 않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거죠. 네. 결혼을 처음 하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처음 하면 이제 결혼을 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이가 태어나죠. 아이가 딱 태어날 때 익숙하게 아이를 잘 돌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네. 우리는 누군가의 양육을 받아본 적은 있지만 누구를 양육해 본 적은 이때가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안아야 하는지부터 부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아이는 태어나자마자부터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울어요, 울어요. 근데 이 애가 우는데 도대체 왜 우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나면 아이가 왜 우는지를 알아요. 세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배가 고프거나 졸리거나 쌌거나. 이 셋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 초보 엄마 아빠들은 왜 우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하나하나 해보는 거예요. 배가 안 고픈데 그냥 먹여. 예. 졸리지 않는데 계속 흔들어 자라고. 그리고 싸지도 않았는데 기저귀를 자꾸 열어봐요. 그러면서 점점 배워가는 거죠. 우리 애가 왜 우는지. 그러면 끝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이 자라는 순간, 그 자라나는 그 매 순간순간이 부모에게는 처음 맞이하는 순간이에요. 네. 아이들이 사춘기가 됐어요. 그냥 막 화를 내. 막 짜증을 내. 도대체 그 아이의 심령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네. 우리 애들이 사춘기인데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네. 그 상황을 처음 맞이해 보는 거죠. 더 자라서 아이들이 대학에 가고 결혼을 하고 그런 상황도 부모는 처음 맞이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익숙할 수가 없어요. 매번 처음 맞이하는 일이죠. 네. 가정에서만 그런가요? 직장에서도 그래요. 직장에서도. 처음 들어갈 때도 너무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일이 조금 익숙해지니까 어때요? 직급이 올라가요. 직급이 올라가면 어때요? 새로운 일이 주어져요. 더 어려운 프로젝트들이 주어져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죠. 근데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 이거 처음 해봐서 못하겠는데요. 그러면 어때요? 직장에서 책상 빼죠. 아, 잘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너무 걱정되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새로운 일들을 맞이해요. 그런데 그것이 힘들다, 어렵다 말할 수가 없어요. 걱정하는 아내와 자식들에게도 괜찮아, 아빠는 다 해낼 수 있어. 마치 슈퍼맨인 것처럼.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힘들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아버지들의 모습이죠. 제가 요즘 우리 형제들이랑 만나면 이제 제 또래나 저보다 조금 위에 분들 이렇게 만나면 항상 하시는 주제가 뭔지 아세요? 은퇴 이후에 어떻게 살까? 우리 곧 은퇴인데 은퇴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살까? 하는 것이 또 걱정이에요. 너무 걱정이 되고 너무 두려운데 아내한테는 차마 그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교회에서 형제들끼리 모이면 얘기하세요. 늘 두렵고 늘 염려가 되고 확신하지 못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 아버지들은 그 짐을 너무나 무겁게 홀로 지고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어땠나요? 괜찮았어요. 믿음의 조상으로서 멋지게 해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아버지들, 여러분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짐이 너무 무겁고 힘들어도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걸음도 하나님이 복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 가고 있는데 그 길이 어떻게 괜찮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부모님들에게 지금까지 이렇게 힘든 삶을 어떻게 살아오셨냐고 이렇게 여쭈면 부모님들은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자식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내가 힘을 냈고 자식 때문에 내가 살아갈 이유를 얻었다. 근데요,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봐서 그 답을 생각해 보니까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부모님께 힘이 되어드린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부모님께 살아갈 이유가 되어드린 적은 더더욱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저 장남이거든요. 네. 저희 어머니 혼자 살고 계시는데 지금 3년 넘게 한 번도 찾아가 보지도 못하고 있어요. 불효자죠. 네. 저희 장모님도 혼자 되셨는데 찾아뵌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무슨 힘이 되고 무슨 살아갈 이유가 되겠어요. 걱정만 매일 끼치죠.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이렇게 참 부담스럽고 힘이 든 인생인데 왜 이렇게 부담이 되고 왜 이렇게 힘이 들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인생이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스스로 이것을 개척해내야 한다고 믿을 때 그 인생이 너무 힘이 들고 무거운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요즘 젊은 부부들이 자녀를 낳지 않거나 낳아도 하나만 낳는 그런 가정들이 아주 많아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본이나 한국이요, 예,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드니까 자녀들을 출산하지 않아서 이 저출산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그런 지경에 와 있죠. 예. 현실의 문제가 미래를 압도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다면 이 소망 없는 사회를 그냥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신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다른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아버지들에게, 어머니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아니, 목사님, 애 하나도 못 키우겠네. 큰 민족이라니요. 부담이 너무 커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믿음의 가정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십니까? 네, 믿음의 가정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왜냐하면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께 속한 가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책임을 져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그 믿음을 보여야 되는데 그 믿음을 보이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았나요? 내가 내 믿음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예요?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을 바칠 때.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부모로서 가장 어려운 거. 자녀를 잃어버리는 거죠. 자녀를 잃어버리는 거. 그건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바친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어 맡긴다 할 때 하나님이 너 믿음이 됐구나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네. 자녀를 여러분의 힘으로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키우시는 부모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는 줄 아세요? 살아는 안 돼요. 엄마는 얘 바치라고 그러면 하나님한테 대들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네. 근데 아빠들은 그게 좀 가능하거든요. 아빠들은 조금 멀리 있어요. 정서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아빠들이 잘하셔야 돼요. 아빠들이 믿음의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특권이 있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아버지들이. 예. 엄마들은 자꾸 집착하거든요. 애착하거든요. 근데 이 아빠들이 자녀들을 때로는 엄마로부터 조금 분리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때 비로소 우리의 자녀들이 진짜 복을 누리는 거예요. 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자녀가 이삭이 되고요. 우리의 자녀가 야곱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자녀가 요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 자녀가 복된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하란 땅에서 불러내신 이유예요. 예.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존재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기를 원해요. 예. 여러분, 우리는 구별된 존재예요. 예.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은 존재.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어야죠.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미래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크고 확실한 약속이 있어요. 3절 말씀 보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아버지의 역할이 뭐예요? 요즘에는 굉장히 자상한 아버지들이 많죠. 예. 그래서 세세하게 챙기는 아버지들이 많아요. 근데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그거보다 조금 멀리 떨어져서 울타리가 되어주죠. 네.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그런 울타리 역할을 하는 존재가 아버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아주 튼튼한 울타리가 되어주시겠다,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요, 일방적으로 우리를 편들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이쁜 짓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일들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나를 복되게 하는 자를 하나님이 복 주시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면 우리는 염려할 게 하나도 없죠. 예.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약속이 되시고 보증이 되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돼요. 이 땅의 아버지들은요, 사실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연약해요. 부족해요. 지혜도 부족하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은 모든 것을 아세요. 그리고 모든 것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지셨어요. 그러기에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탁할 수만 있다면,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아버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약속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이에요. 우리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막 아빠의 길을 시작하신 형제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한창 그 길을 가고 계시는 중년의 우리 아버지들도 계시고, 이제는 아버지의 역할을 넘어서서 할아버지의 역할을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도 계세요. 네. 그런데 이렇게 세대가 다르고
또 살면서 경험한 것들이 다 달라도요, 하나님이 아버지들에게 주신 목표, 최종적인 약속은 똑같아요. 그게 뭐냐? 4절 5절 말씀에 쓰여져 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몇 세였더라?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어디에 들어갔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팔레스틴 땅을 이야기할까요? 물론 눈으로 볼 때는 그래요. 그렇지만 진짜 가나안의 의미는 당장 눈에 보이는 축복이나 그런 땅이 아닐 수 있어요. 예. 가나안 땅은 진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법을 훈련해서 그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태도가 일어나는 땅,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땅.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몇 세에 불러내셨어요? 75세. 여러분들 75세 넘으셨나요? 네? 어때요? 네. 그러면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죠? 네. 아, 목사님, 저는 지금부터 뭐, 네. 그게 아니에요. 네. 지금 아브라함 75세 때 불러냄을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시작하실 수 있어요. 늦으신 분은 한 분도 없어요. 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법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돼요. 네, 지금부터라도. 가나안 땅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세상과 분리된 땅이에요. 세상과 분리된 땅.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던 첫 번째 땅은 갈대아 우르였어요. 그리고 하란 땅. 그 땅들은 우상 숭배와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원리가 가득한 땅이었죠. 예. 하나님은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떠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가기도 하고 그랄로 올라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셨어요. 약속의 땅에 그냥 머물러 있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의미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 머무르는 땅,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땅, 그곳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땅이 정해졌어요. 우리 믿음의 아버지들이 머무르셔야 하는 땅이 정해진 거예요. 우리 가족을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가 정해진 거예요. 그게 뭐냐? 믿음의 땅으로 우리 가족을 이끌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상의 원리, 세상의 법칙을 따르던 우리 가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삶을 살아내는 가정이 되게 하면 그 가정이 가나안에 머무는 축복의 가정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무리를 뭐라고 그러냐?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의 삶은 교회에서만 보이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때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네, 다 좀 괜찮아 보이시죠? 네, 교회 올 땐 다 괜찮게 하고 오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집에서는 어때요? 네.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어때요? 거룩하신가요? 순결하신가요? 네. 하나님이요, 우리가 거하는 그 땅이 가나안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곳이 오늘부터 가나안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우리가 가나안에서 살아가면요, 그때부터 가정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그때부터 이삭으로 변해요. 야곱으로 변해요. 요셉으로 변해요.
아무리 여러분이 말로 예수 잘 믿어라 그렇게 가르쳐도요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아브라함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가나안에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형제님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가나안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가족이 믿음의 명문가로 바뀌어져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가로 바뀌어주는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가 소유했던 땅은요 정말 작은 땅이었어요. 얼마나 작았냐? 유일하게 이 샀던 땅이 어떤 땅이냐면 막벨라 굴이에요. 막벨라 굴은 무덤이에요. 무덤 딱 하나 그가 소유했었어요. 그 작은 땅밖에 소유한 적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목사님 저도 평생을 살았는데 그렇게 소유한 것이 없어요, 그런 분이 계세요? 괜찮아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는데요, 야곱의 때에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이 가나안 약속의 땅이 텅텅 비어버리고 말았어요.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약속에서 멀어진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혹시 제가 믿음의 여정을 지켜왔는데 그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 놓치고 말았습니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분 계세요? 괜찮아요.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약속하셨어요. 너희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간 총살이 할 거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그들이 모세와 함께 올라와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훗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를 하나님이 직접 보이셨어요. 뿐만 아니라 더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온 세상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하나님은 보이셨죠.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그 성과물이에요. 열매예요. 그렇다면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세상에 다른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그것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는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꽃 피우는지를, 어떻게 열매 맺는지를 그 자녀들에 대해 하나님이 보이실 거예요.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성공 그리고 보장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무덤밖에 물려준 것이 없었지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그 자손들이 소유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계승할 수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을, 최고의 유산을, 가장 많은 유산을 물려받게 되는 것이지 않을까요? 이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믿음의 여정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는 이 시대의 아브라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송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도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걸어가는 길이 늘 안개가 낀 것 같고 구름에 가리운 것 같아서 내 믿음이 흔들리려 합니다. 주님, 이제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내 손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 드리십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네.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네.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도 안개가 가린 것처럼 알 수가 없고 또 내가 가는 이 길이 처음 가는 길이어서 너무나 서툴고 염려가 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 이 두려움을, 이 염려를 아무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어 내 짐이 너무나 무겁고 이 길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가는 이 길을 이제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를 찾아와 주셔서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의 복이 되겠다. 내가 너를 지켜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며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아버지들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가던 이 길에서 돌아서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 믿음의 명문가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의 가정과 또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고 여전히 두려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염려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 나의 손을 더욱더 굳게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렷이 들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믿음의 길을 흔들리지 아니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많이 내 귀에 들려오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그 걸음이 더 뚜렷이 나를 아버지 하나님 사로잡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이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쉽고 가볍게 하신 그 짐을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약속의 땅으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이 시대의 아브라함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불러주시고 이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며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며 그렇게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복된 자녀들, 복된 가정들, 복된 산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했지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서 또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너무나 작고 미약해서 우리는 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주저하고 있는 연약한 자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가라, 떠나라 명령하실 때 여전히 주저하는, 여전히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아십니다. 주여, 우리의 손을 꼭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뚜렷이 약속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의 걸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믿음의 걸음을 지속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대의 아버지들이 너무나 많은 짐을 지고 갑니다.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셔서 이 인생의 짐을 내가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의탁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그 주님이 이끄시는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믿음의 명문가로서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고 하나님 앞에 그 기쁨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이 시대의 아브라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이 명문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떠나라 명령하시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걸음걸음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시대의 아브라함들 위해 또 그들이 이루어갈 믿음의 명문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